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우리 정말 이 시간에나마 서로 마음의 눈으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구별된 장소에서 오늘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증인으로 오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삶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8장 4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흩어진 자,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흩어졌는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다. 네,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죠, 그죠?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세상 일하고 있는데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아니면 구별된 장소에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자, 이 흩어진 자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팔매 맞아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죽고 우리는 순교라고 그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그냥 돌팔매 맞아 죽은 겁니다. 왜 이러한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고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속에서도 그들이 생명을 걸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가?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빌립이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성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흩어져서 복음 전하던 사람들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도 복음이 구브로나 이런 베네게와 이런 곳에 다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불교에서는 이상한 말을 듣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하죠.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은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것도 보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의 은혜로 한 마음이 된 거야. 한 마음. 마음이 한 마음. 오늘 우리가 각자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랐다. 따르더라. 말씀대로.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에 소리지르며 따랐다. 말씀. 그래서 말씀의 능력. 말씀은 어둠을 비치는 빛.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그리고 육신의 병도 낫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난 체험도 있어야 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은 왜 흩어졌는가? 왜 이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며 정든 고향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곧 그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공허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복음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정말 이렇게 안다는 사람들 책을 쓴 거나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신학자들 중에서도 신학자다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이들에게 공허가 보이며 흑암이 보이고 혼돈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곧 성경에 나타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러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인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잘못된 문제가 보인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 우리가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근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앙. 그 말은 자기가 주인.
내가 주인.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 불신앙을 하도록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 자녀, 이거 영적인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 하나님 떠난 자. 원죄. 원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알면 모든 인간은 원죄에 쓰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죄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원죄, 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원죄, 그 말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이 뭐에서 먹고 사냐?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흑암 경제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평생을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는 방법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바로 흑암 종교입니다. 저는 가끔 TV에 이북의 김정은 이 수령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저쯤 하면 자기가 신으로 알겠다 싶더라고. 다 그렇게 우상화하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북의 사람들은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는 신. 왕을 신으로 섬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흑암 종교가 역사하면 거기에 따라는 모든 사는 삶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가정문화, 사회문화, 모든 것이 흑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문화가 되고 제사문화가 되고 모든 절기가 흑암절기, 흑암 종교가 되고, 이런 흑암 문화와 흑암 종교, 이런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내가 세상 임금, 마귀죠, 세상 임금. 33절에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주님이 다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다. 오늘 세상 것을 바라보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사도 안 되죠. 사업도 안 되죠. 하는 일도 안 되죠. 가정경제도 어렵죠. 세상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필립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서 개인에 막 들어다치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오는가 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이 무겁고 낙심되고 맨날 사니 그 삶이 그 삶 매일매일 그 삶. 그러다 보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생활과 살다 보면 가정의 문제가 어느덧 또 터지고 성경에 보면은 훗날에는 내세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에 들어닥치는 육조주입니다. 육조주.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들의 방법은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한다고 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육신의 것 해결하기 위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뭔가 어떤 사람 보면 막 자기 방법대로 막, 어떤 사람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막 정성 들여서 막 돌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 가족이 사는 길이에요. 가족이 사는 길이에요. 나 중심, 가족 중심. 오직 정성은 대단하죠, 그죠? 율법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논리주의, 육신을 생각하는 기복신앙 속의 종교.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들로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이들로는 절대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회 정의운동, 사회가 바르게 돼야 되고,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그건 교회 아닌 곳에서도 다 합니다.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학교 학생들도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사람에게 살아가는 건 필요한 거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묵인하면, 방관하면 시대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게 성경은 보고 알으라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에 뭐 했습니까? 노예로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수장절, 가나안 들어가, 가나안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피입니다. 그리스도라만이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그걸 모르면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하는, 말씀이 희미한 시대마다, 바벨론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와 재앙, 전쟁과 포로. 로마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세상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그때 완전 속국이 되었습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귀는 말입니다. 세상 임금은 완전히 교회를 종교화로 하려고,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유일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확신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흩어진 자입니다.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코로나 재앙이 오고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고 그거 다 보면 뭐 유튜브에 이런 말 저런 말도 뜨고 막 별말이 다 뜨지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보면 계속 뭐 트럼프가 이렇고 저렇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오직 복음이 해답을 낳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세웠다는 사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 빛이다. 빛.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해결책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게 보여져 삼흑암이 보여진다니까. 개인의 육조주가 보여져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바른 말씀이요 교육이 되고 사람이 바르게 돼서 세상 마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런 영과 육신의 모든 문화 속에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흑암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가진 신앙으로 흩어진 겁니다. 고향을 떠난 겁니다. 형제를 떠난 겁니다. 육신을 초월한 겁니다. 그들은 왜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무엇이 뿌리가 내리며 무엇이 체질인지를 그들의 신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이 다른데 근본. 오직 근본 언약을 붙잡아. 이게 각인된 거예요.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근본 언약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 빼고 가로 열고 이러면 안 돼. 내 모든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중에 말입니다. 어떤 나라가 행복이 가장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몇 년 전인가 제가 신문의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때요? 미국 아니면 스위스, 독일
뭐 좋은 나라, 선진국 국가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1, 2, 3, 4등 행복한 나라라고, 국민의 행복의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나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이 선진국 이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부가되는 이런 나라들은 다 40위권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때 23위인가 됐습니다. 최고 행복, 국민의 행복 지수가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 벵글라데시였습니다. 두 번째가 아르제바이잔. 나는 그리고 아프리카에 요즘 나오면 뭐 애들이 막 물이 없어서 꾸정물을도 막 먹고 하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나라가 3위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놀랐습니다. 벵글라데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100분지 1분이 안 됩니다. 연간 국민소득이 벵글라데시가 200불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만 불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은 병원 시설도 엉망이고 교육 시설도 엉망. 80%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의 나라. 그 정도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국가의 땅 80%가 매년 홍수로 물에 잠깁니다. 그만큼 수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위. 그것은 우리는 가져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아니랍니다.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행복을 모르고 산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도 도시도 아니고 시골서 이분이 목회를 하니까 이게 뭐 전도 대상도 별로 없고 뭐 크게 기적이 일어날 일도 없고 매일 똑같은 거야.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뜨거웠던 신앙이 다 식어버려. 변화가 없는 거야. 소망도 없고 누가 자기 오락할 사람도 없고 어느덧 기도가 희미해지고 말씀도 정신 차리고 준비 안 하고 뭐 그 사람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러는 날 자녀를 태우고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차 앞바퀴가 펑커 나면서 그냥 차가 뒤집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몇 바퀴를 굴른지 모르는데 차가 폐차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간증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자기들이 한 자녀하고 3주, 4주, 뭐 7주인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분이 간증이 그 뒤로 자기 건강에 감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매일 평범하게 살았던 그게 감사인데 그 감사를 자기가 몰랐다. 그 좋지 않은 차지만 차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왔다 갔다 했는데 차가 폐차고 나니까 돈도 없어 사지 못하고 그 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 있을 때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생각이죠. 당연하다는 생각. 어쩌면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란 단어도 되겠지만 어쩌면 더 당연하다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밥 한 끼 사주면 감사할 줄 알면서도 아내가 매일 빨래하고 밥 해주는 헌신 속에는 감사를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거야.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참 학비 대주고 뭔가 용돈 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감사를 모르고 산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큰 은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보혈을 모두 쏟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큰 은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흩어진 자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도 저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텐데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삼흑암에 묶여서 살아갈 텐데 육조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갈 텐데 그 운명 사주팔자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그 비밀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 때문에 이 좋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그 빈국인 곳에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흩어진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흩어진 자들. 그들에게는 답이 있는 거야. 오직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주실 땅을 바라보며 갔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상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지구상 60억 중에 너희는 가서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아라, 능력받아라, 신비에 붙잡혀 있는 그 큰 종교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의식,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의식, 그 감람산의 그 언약말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 끝까지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얼만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 삶 흑암을 이길 만큼 세상을 초월할 만큼 성령의 새 힘이 임해야 됩니다. 그 불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땅을 보며 오직 구원, 생명,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것이 오직 복음 안에 있음을 알았기에 이들이 흩어져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급으로 안독까지 복음을 전파했다.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당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빌립 같은, 정말 초대교회 복음 때문에 흩어졌던 이들처럼 여러분 현장,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현장, 그 현장 전도, 선교, 제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바이블 월드 미션 세계 선교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뀌고 세계복음화로 바뀌고 현두제자로 바뀌고 성령의 오직 능력만을 믿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세계복음화, 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겉은 다 똑같은데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완전 혈압 났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바로 그 음성을 항상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영적 음성을 항상 듣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목자의 얼굴을 보지 못할 망정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디오페를 살리게 하여 이디오페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고향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가슴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뜨거워져야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탄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 섭섭한 말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라 베드로라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 받으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 너희들 또 가려느냐 그러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어디 가리니까. 이 정도 답은 내야죠. 아름다운 게 성도들은 이 정도 답이 내야 돼요. 목자간, 교회간, 복음관이 정말 이런 나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여가 있어. 세계복음화의 공동체.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여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주고. 베드로가 금방 은혜를 받았어. 너무 좋은 거야. 왜? 모세 율법, 시내산에 받은 율법주의. 그런가 하면 엘리야 그 능력의 신비.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그런 신앙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 눈을 딱 뜨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거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사단을 꺾는 일, 삼흑암을 꺾는 개인의 육조주를 꺾는 길은 율법주의도 안 되고 신비주의도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복음이 나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염려, 근심, 열심, 특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 그런 믿음을 가지. 믿음을 가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육체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로 해답이 났을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내 인생이 무엇을 하든 중심이 거기에 사는 거야. 어머니 노릇해도 중심이 거기, 아내 노릇해도 중심은 거기, 남편이 노릇해도 거기는 중심, 사업을 해도 거기에 중심,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중심이 달라.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에서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세계복음화에서 사는 거야. 다 이처럼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낼 수 있는 이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기름 부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게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천명, 소명, 사명, 의식이 있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게. 죽어도 좋다고 말이고. 완전 좋으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현재의 영이야. 하나님은 내 태어나서부터 내 미래까지 한 시간표에 보고 역사하셔. 다 보고 역사. 나는 과거인데 하나님은 한 시간표에 보고. 그분이 인도하고 계셔. 그분이 이렇게 해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에, 그리고 내일 모레 시간표가 다 짜져 있어요. 그 주권 속에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맡길 수 있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 오직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전하냐? 우리가 답을 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1장이죠. 사도행전 13장의 복음으로 해답난 5인 1조의 BW 멤버들이 세워지고, 성전
5인 1조 지구상이 60억 인구의 5명이라고 얼마입니까? 대단하죠? 약 1억 대 1. 1억 2천 대 1억 2천만 대 1. 거기 뽑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몇백만 대 1로 통과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대표예요. 수준을 높여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충분히 말해요. 소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마게도냐의 복음이 증거되고 28장엔 감옥이지만 로마에도 복음이 돼요. 오디양 육대주를 넘어 전 세계 세계화에 오늘 여기에 교회까지 아름다운 길을 통하여 저 러시아, 유럽, 동남아를 향해서 또 가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 살아계셔.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서 역사해. 살아서 역사해. 바울이 생각과 마음에 베드로가 생각과 네 혈과 육에 깨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 그러잖아. 바로 이들은 현장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영원성,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원성. 아멘. 그분으로 충분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충분해.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답이 나야 돼. 답이. 충분성, 완전성, 충분성, 단연성, 필연성,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절대성. 믿는 자에게 사실로 역사해. 현장, 전도, 성교, 제자, 세계복음화 시스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믿음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각인이 되고 결단이 되니까 바울 같은 게 성경에 보면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 버린다. 배설물.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배설물. 가니까. 복잡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괜히 뭐 별로 가치 없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으로 해답 나면. 초월적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3장 12절에 잡힘받은 그것을, 그쵸? 비전. 잡힘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으로. 쫙.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어떤 내가 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시선 속에 내가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니까? 멋있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너무 귀한 것이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간다. 제가 오늘 또 우리 다빈이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야,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야, 선교지에서는 목사님 와서 말씀 달라고만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 확실하게 영상으로 전 지역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최고의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를 한번 연구해봐라. 준비해봐라. 뭐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쩌면 먼 훗날에 교회당 예배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영상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교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예배는 아니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모든 산골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항상 생각이 현장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 후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을 항상 빌립보서 3장 나의 배경. 여러분 든든한 배경. 하늘 보좌의 배경. 그래야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가 나오고 감사. 낙심은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 감사 속에 비전도 있고 응답도 오는 거예요. 주 안에 감사.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되는 거야. 영원성. 우리의 이 썩을 몸, 이 낮은 몸을 영원한 부활체의 형태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은 어렵다 하는데 어렵죠?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두렵죠? 물론 마스크 써야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어서 그냥 하얀 옷 입고 그냥 밤에 어두운 데서 히 하고 그냥 귀신처럼 머리 풀고 따라하면 기겁을 하지, 그죠? 공동묘지 같은 데서 비 오는 날 나타나고 이거 귀신이 나타났다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죽은 거 봤는데 말씀대로 부활해 버렸어.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구원주란 사실이야. 메시아란 사실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어줘요? 믿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랍죠, 그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막 불안한데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 말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 예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결단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란 말은요 완전히 이 모슬림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 임하며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 영이 임마누엘의 축복에 감사하셔야 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이 힘으로 여러분 이기셔야 돼.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라. 성령, 임마누엘, 성령 받으라. 여러분 도마가요
제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토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예, 예수님 하신 게 다르니까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500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럼. 그래도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좀 특별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때 고백이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적으로 체험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확인하고 증인으로 일어나세요. 주님이 함께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보여져야 돼. 내 육조주가 보여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파송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 속에 감사 속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감사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의 현장으로 내 현장 속에 사는 이게 복받는 길이야. 이게 승리하는 길이야. 그것이 언약의 여장이야. 나의 복음. 그 말이 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그 복음이야. 나의 복음. 내 복음이 돼야 돼.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야 어둠의 세력은 떠나는 거야. 그래야 나를 통한 내 교회, 복음 있는 교회, 내가 세우는 교회, 내가 주인 되는 교회, 내가 증인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회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나의 목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흩어져 어떠한 현장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관, 헌신관. 내가 바라보는 너희는 모든 역사, 그것이 바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선교관, 봉사관. 이 속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교회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게 동남아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미얀마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저 라오스의 그 공산주의 땅 라오스에 이제 르완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 파키스탄에 오직 예수 하면요 무기징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되면 무기징역이라고요. 태국 오직 예수가 하면 교황이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고 신이다 그러면 태국도 무기징역. 모든 걸 초월해야 돼요. 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영원한 상급.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 충성, 절대 순종.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백성.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계셔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 그러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오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 산 증인이 우리 성도들이 되셔. 흩어진 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인생이 흩어진 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나를 넘어 사단에게 속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여 각자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결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증인 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